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 3강 하겠습니다. 3강. 베드로 전서 3강이 이제 1절에서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3장 1절에서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도 하고 또 교리적으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 단락인 D단락인 18에서 22절이에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절에서 17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8에서 22절은 난해 구절이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 거의 접근 안 해요. 접근 않는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에서 22절인데 18에서 22절은 그 시작이 18절 시작이 지금 호티로 시작을 해요. 그럼 이 호티는 어디서 왔느냐? 17에서 온 거죠. 17에서. 이제 17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 받는 것이 훨씬 낫다. 지금 17절에서 그걸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진정으로 그거죠. 악을 행하면 고난 받죠. 세상에서도 악을 행하면 다 감옥 가고 그러잖아요. 감옥 가면 고난 받는 거죠. 그렇게 고난 받는 것보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죠. 그러면 그 고난이 훨씬 나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18절에서 왜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더 나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받지 않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선을 행하면서 왜 고난받느냐. 선을 행하면 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죠. 의문이 있죠. 왜 선교사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면서도 대동강변에서 한강변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시작해서 22절까지 가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18절은 이제 문장을 보면 이제 호티절로 시작을 해가지고 문장을 보면 네 문장이에요.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이것이 A 문장, 그 다음에 신하절이 B 문장, 그 다음에 분사 두 개 있죠. 분사. 그래서 C, D 문장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A 문장은 동사 문장이죠. 동사 문장에 볼 것 없이 이거는 메인 문장이다. 주절이다. B 문장은 신하니까 목적도 이렇게 하면 목적이고 이렇게 하면 결과라고 그랬죠. 결과로 보는 게 더 쉽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신하, 이거 종속 접속사니까 이건 무조건 서브디너트, 종속절이에요. 원. 그 다음에 C는 분사 주격이에요. 이건 서브2, 종속절 2. D, 분사 주격이에요. 서브, 종속절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 제물로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돌아가시는데 단번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의인이죠? 의인인데 우리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이 슈페르는 대신하다, 아니면 유하다, 아니면 때문에 다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신데 그 의인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죄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 그거죠. 자, 그러면 이제 비문장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죄제물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목적. 그분이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는 거예요. 죄값을. 그래서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카파르죠. 카파르. 카파르가 있으면 살라가 있다고 그랬죠. 살라. 이게 지금 속죄제사들일 때 이게 다 나오죠. 속죄제사의 결과는 카파르죠. 그 결과는 살라죠. 카파르는 컴펜세이트예요. 배상하다.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배상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아버지께 배상해 주는 거예요. 살라는 항상 수동용으로 써요.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의 죄값을 배상하면 아버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용서함을 받는 거죠. 용서함을 받는 이게 레위기 4장 5장에 속죄 제사나 속건 제사의 결론이 다 카파르하고 살라하고 전부 다 그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카파르 살라에 나와 있는 것이 4장 20절. 레위기 4장 20절. 또 뭐? 레위기 4장 26절. 또 레위기 4장 31절. 또 레위기 4장 35절. 이게 다 속죄제사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니까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죠.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죄가 사함받으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어디 나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아버지께 갚아주니까 컴펜세이트 하니까 그 죄가 우리의 죄가 사함이 되는 거지. 아버지가 사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번에 사함받고 히브리서 10장 14절 단번에 사함받고 완전히 사함받고 영원토록 사함받는 거. 회복. 완전히 사함받는다. 단번에 사함받고 완전히 사함받고 영원히 사함받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비문장에서 그랬죠. 이 비문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한 상황, 시츄에이션. 예수님에 대한 상황이 뭘까? 상황. 그거를 지금 C문장, D문장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C문장, D문장이 다 분사인데 주격이니까 이 B가 지금 메인절이죠. 메인절이 주어 갖다 쓰는 거. 예수님 갖다 쓰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고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거를 단순히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하셨다. 예수님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이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알지 마시고 요거가 지금 뭐에 똑같은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 1장 3절 로마서 1장 4절 이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3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카타 사르카 또 예수님은 카타 푸뉴마 이게 나오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카타 사르카고 예수 그리스도는 카타 푸뉴마. 카타 사르카는 뭐예요? 육체로는 또
카타푸니마 성령으로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는 성령을 따라 여기서 카타가 뭐예요? 카타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사역의 기준이 예수님의 사역이 A, B로 나누잖아요. A, B로. A가 뭐예요? 봐요? 예수님의 사역을 A, B로 나눌 수 있다니까. A는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죠. 탄생. 여기가 예수님의 탄생이고 여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십자가 죽음. 요거를 A라고 보는 거예요. A라고. 예수님의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를 A로 보는 거예요. 그럼 부활에서 부활 이후의 사역. 그러니까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미션. 부활 이후의 미션. 이거예요. 그러면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의 미션이 뭐예요? 그 미션 하실 때,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기준이 사르카라니까, 육체라니까. 그 기준이 육체란 말이에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기준이 푸뉴마예요. 사역의 기준이 푸뉴마예요. 성령.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사역의 기준이 이 사르카인데, 이 사르카가 이게 무슨 뜻이냐? 물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게 사르카죠. 그런데 제일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로마 8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냐? 그게 A일 때 사역이에요. A일 때 사역. 그것이 A일 때 사역. 그러니까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제 그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더 라이크니스 오브 심플 오브 심플 플래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이렇게 했죠. 우리는 죄 있는 육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에요. 왜? 예수님이나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이 A 사역을 하실 때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죄는 짓지 않는다. 그래서 라이크니스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의 사역이 뭐냐? 탄생에서 죽음까지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크니스, 연약. 하나는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 사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다. 그게 바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대한 정의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은 A일 때 사역. A일 때 사역이 뭐예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서 사역.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뭐예요? 연약함. 우리하고 똑같은 몸의 연약함. 그리고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부활했어요. 부활하면은 연약함 하나도 없어요. 사탄의 유혹 절대 받지 않아요. 뭐만? 성령님만 강하게 사역하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리실 만합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의뢰. 기준.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절 보겠습니다. 19절부터가 어렵죠. 19절부터가 어려워요. 19절이 좀 어렵죠. 더 어려워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자, 19절은 문장이 둘이죠. 자, 문장이 A 문장, B 문장. 그러면 A 문장은 분사고 주격이에요. 요거 아니고, 지금 요거, 포류데이스는 요거, 유분사니까, 주격이에요, 주격.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분사니까 서브. 이건 동사니까 메인. 문장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메인 문장부터 보는 거예요. 메인 문장.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했다. 예수님이 선포했다. 예수님이 선포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선포했는데 그 선포할 당시 예수님의 상황, 그걸 지금 분사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분사절이 주격이죠. 지금 주격이니까 여기 주어, 예수 그리스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어요. 가셔서 선포하신 거죠. 가셔서. 어디로? 누구에게 선포했느냐? 가셔서 선포해. 누구에게? 옥으로 가셔가지고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요. 영들에게. 자,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예수님께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요거를 조금 정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지금 이제 문장은 요게 A 문장, 이게 B 문장 맞은데 요 비문장에 요렇게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예수님이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옥의 영들에게 선포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상황은 뭐냐? 가셨어. 어디? 그 옥에 가신 거죠. 옥으로 가셔서 예수님 선포했다. 자, 그러면 지금 19의 2절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 상황이 그런 상태가 뭐예요? 성령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 사역. A일 때 사역, B일 때 사역. A일 때는 탄생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B는 부활 이후의 사역. 부활 이후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사역. 부활하셔서 이제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 앉으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했던 예수님의 사역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요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하셔서? 가셔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메인이 뭔가 하면은 이 옥이 도대체 뭐냐면 옥이 뭐냐? 영들이 뭐냐? 어떤 영들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죠. 자, 여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살리심 받았으니까 그런 상태니까 부활 이후의 상태. 부활 이후의 상태니까 그 성령, 사역의 기준은 성령님. 사탄은 절대 유혹하지 못하고 또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아니에요. 완전한 모양. 그런 모양으로 그 예수님이 옥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옥이 뭐냐? 옥이 어디 있는 옥이냐? 두 번째, 그 영들이 어떤 영들이냐? 세 번째, 무엇을 선포했느냐? 그러면 이제 순서는 이제 요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순서는 먼저는 이제 이 영이 어떤 영인지 요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옥이 어딘지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선포했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쉬운 문장이니까 보죠. 지금 그거 해석한 거예요. 자, 19절에 지금 뭐가 나왔죠? 아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가 나왔죠. 옥에 있는 또 나왔잖아. 포이스 앤 휘라케 푸니마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면 첫 번째 나왔잖아. 첫 번째 퍼스트. 지금 이 영들은 그 영들이 지금 복수예요. 복수. 그 영들은 도대체 what kind of beings? 어떤 종류의 영이냐면 어떤 종류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감옥이라고 그러는데 엔피라케라고 그러는데 이 감옥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감옥이냐.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자, 토이스 푸니마시는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더 스피리트 그랬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영들을 복수로 쓰는 경우는 사람에게는 단 한 번 사용됐어요.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 12장 23절. 의인의 영들 할 때. 이게 사람의 영은 복수를 안 쓴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복수를 안 씁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은 단수로 씁니다. 단수. 어디 나와 있어? 마태복음 여러 가지인데 제가 그냥 두 가지 문제. 마태 27장 50절, 사도행전 7장 59절. 사람의 영은 단수로 쓴다. 이 외에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만 적은 거죠. 자, 그러면 이 복수로 쓰는 것은 어느 때 복수로 쓰느냐? 악령들을 쓸 때, 악령들을 말할 때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악령들을 말. 그럼 악령들을 말할 때 복수로 쓰는 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2장, 마가복음 1장, 3장, 5장, 6장, 누가복음 4장, 7장, 8장, 10장, 11장, 사도행전 5장, 19장.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대부분이라니까요. 사람은 아까 단 한 번 썼다고 단 한 번. 그러니까 오늘 여기 19절에 나와 있는 더 스피리트는 포이스 프리마시는 이거는 뭐냐? 악령을 가르친다. 이 악령이 뭘까? 자, 제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사탄. 히브리어죠. 사탄. 이거를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데블. 이거 알아놓은 표도 있어요. 영어에 데블 할 때 히브리어로는 사탄,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그럼 이건 뭐냐? 치프예요, 치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들과 싸운다. 마귀들과 싸울지랄 때 그건 틀린 말이죠. 마귀에다가 이 데블에다가 S 붙이는 건 안 돼요. 어디다 붙이느냐? 어디다? 디먼스 할 때. 악령은 뭐냐? 다이모니온인데 이건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이블 스피릿 이건 복수니까 디먼스죠. 이게 다이모니온, 이게 악령이에요. 이럴 때는 반드시 복수로 쓴다. 그러면 지금 이 악령은 뭐냐? 이 마귀의 부하들이다. 서버디네이트. 부하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귀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 이 귀신으로 번역하면 절대 안 돼. 귀신은 조상들의 영으로 보잖아요. 조상의 영.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볼로스나 다이모니온이 절대로 귀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말 번역식을 반드시 고쳐야죠. 어쨌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사탄, 디아볼로스는 단수고 그거는 장이다. 치프. 이제 그러면 그 부하들은 다이모니온이고 디먼스 복수로 쓴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뭐를 봐야 되느냐? 감옥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감옥. 자,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그 악령들이 안전한 피난처로 가지고 있는 지상왕국 그거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미가엘이 대장이죠. 미가엘이 대장이고 그 부하들이 천사들이죠. 또 뭐예요? 마귀가 대장이고 그 악령들이 부하들이죠. 이렇게 한판 붙었단 말이에요. 붙었는데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미가엘 천사가 이기죠. 그래서 마귀와 악령들이 쫓겨나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쫓겨나요.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요. 이 시점을 언제를 보는 거예요? 이 시점을 십자가와 부활의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계시록 12장 10절부터죠. 거기 보면 미가엘과 천사들이 마귀와 악령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하늘에서. 그래서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겨요. 그러면 마귀와 악령들이 졌으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요. 그때부터 마귀는 땅에 거하는 겁니다. 이 땅이 마귀의 감옥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악령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찾아가니까 그 악령이 뭐라고 그래요? 왜 먼저 왔습니까? 올 때가 아닌데 왜 빨리 왔습니까? 그러죠. 그럼 어느 때 오셔야 된다? 재림 때. 재림 때는 이 땅에 거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이후에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는데, 쫓겨나요? 그러면 이 땅이 마귀의 감옥이에요.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리고 재림 이후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와 악령들을 잡아서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러니까 이제 12장 9절에 보면 이 데블과 마귀와 악령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 그러면 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2절에서 큰 바벨론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이죠. 큰 바벨론은 또 뭐라고 그래요? 세상 나라. 그런데 큰 바벨론 세상 나라가 악령들의 거처라고 했어요. 드웰 플레이스. 악령들의 거처. 또 여러 가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그래서 이 19절에 나와 있는 엔퓨라켄 감옥은 사탄과 그 악령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땅을 말한다. 어느 때까지? 재림 때까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자, 우리는 이제 뭐를 봤느냐? 이 영들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영들은 악령들이다. 이블 스피릿. 악령들이다. 악령들일 때 복수를 쓴다. 자, 그러면 이 피라케, 이건 뭐냐? 땅이다. 어느 때까지? 십자가 부활해서 부활 이후로 봐야죠. 부활 이후에서 언제까지? 세컨드 커밍까지. 부활 이후부터 세컨드 커밍까지 마귀가 땅에 거해요. 어디에 있다가? 하늘에 있다가 쫓겨났어. 그래서 이 땅은 마귀의 감옥이 되는 거예요. 프리즌이 되는 거죠. 어느 때까지? 재림 때까지. 재림 이후는 이제 재림 이후의 마귀의 감옥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부활 이후에 이제 성령으로 사역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 옥에 가신 건 뭐예요? 이 땅에 가셔서 그 이블 스피릿 악령들에게 선포했다. 뭐를 선포했어요? 십자가 부활 사역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스타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구원 사역의 시작이죠. 그래서 구원 사역이 다 끝나면 재림하셔서 심판 사역하죠. 그거를 사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탄과 악령들이 그걸 선포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 말은 세상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음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구원 사역이 시작되죠.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 시작되는 그 자체가 사탄들이 세상 나라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십자가 부활부터 말세를 보기도 하고 재림이 가까운 시점을 말세를 보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시라고. 자, 그래서 그거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 사역이 시작이 됐다. 그 무슨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이제 심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 사역이 다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최후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9절을 이제 마쳤고,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은, 20절 보면 문장이 여러 문장이죠. 이게 A 문장, 요게 B 문장, 요게 C 문장, 요게 D 문장, 요게 E 문장, 이게 F 문장. 문장이 길죠. 자, 그러면 이제 A 문장은 이제 그 분사죠. 분사인데 역격이에요. 역격인 경우가 드물은데 역격이 있어요. 그럼 역격은 뭐냐? 여기 갖다 쓰라는 거예요. 주절에 역격 갖다 쓰면 돼요.
주격이면 주절에 주어 갖다 쓰고, 목적격이면 주절에 목적어 갖다 쓰고, 역격이니까 주절에, 이게 주절이잖아요. A에. 주절이 역격, 주절이 역격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땅에 쫓겨난 마귀와 악령들. 그 마귀와 악령들은 전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전에가 언제냐? 요때. 이 B는 지금 요 전에를 가르칩니다. 이 전에가 어느 때냐? 전에가 어느 때냐? 노아의 날, 노아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그러면 마귀와 악령들이 순종치 아니한 때가 노아 때 한 번인가? 아니죠. 그럼 이게 왜 노아 때라고 해요? 대표적인 불순종, 최고의 불순종. 그게 노아 때죠. 그 노아 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120년 동안 참으셨죠. 그때는 오래 참으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아래 분사 있죠. 아래 분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 지금 이제 이 분사가 뭐예요? 속격이에요. 속격이면 주절 안 간다고 그랬어요. 속격은 주절 안 가고 그 종속절 내에서의 주어가 있어요. 뭐가? 속격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키보투, 이게 속격이죠. 이게 속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격이 뭐가 돼요?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근데 비동태죠. 예비 되는 동안에, 방주가 예비 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우리말 성경이라 뭐 전부 다 이거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번역한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원문대로 번역하라고요. 키보투, 속격이 주어가 뭐예요? 그 종속절 내에서 속격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방주를이 아니라 방주가 예비 되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예비 될 때에 노아에 의해서 방주가 예비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질 때 그 말이에요. 예비 될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라고. 자,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뒤부터는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주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햄이 방주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방주로가 뭐예요? 방주로 들어간 거죠. 방주로 들어간 자를 가르쳐. 방주로 들어간 자가 올리고인, 퓨. 방주로 들어간 자가 매우 소수단 말이에요, 소수. 그러면 도대체 소수가 얼마냐? 소수가 얼마예요? 그건 8명이다. 소수가 8명. 그러면 그 8명이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 이제 새로운 말이 나온 거죠. 되게 그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방주. 아까 얘기 나와 있죠? 방주. 아크.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지, 여기처럼 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근데 왜 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했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이 방주를 물에 뜨게 하는 방주로 만든, 물에 뜨는 방주. 물에 뜨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오니까 이 방주를 물에 뜨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물이 방주가 다 가라앉아 버렸으면 다 죽었죠. 그런데 물이 방주를 밀어 올리는 거죠. 떠 있게 하는 거죠. 물 위에. 노아는 방주가 물에 뜨게 만들었고, 홍수의 물이 방주를 물 위에 떠 있도록 한 거죠. 받들고 있었던 거죠. 맞죠? 맞아요. 노아는 물에 뜨는 방주를 만들었다. 노아는 만들었고, 만들었다. 그러면 물은 그 방주를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뜨도록 만들었다. 뜨도록 했다. 또 그거지. 물이 방주를 위로 솟아오르게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8사람들이 물을 통해서 본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21절부터는 이제 세례가 무엇인가, 갑자기 또 세례가 무엇인가가 나와요. 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예수님께 주죠. 거기에 이제 세례에 대한 어떤 의미도 있지만 여기처럼 이 세례에 대한 의미가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은 성경에서 저는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알아야 세례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또 여기 알아야 믿음이 뭔가도 알아요. 또 여기 알아야 구원이 뭔가도 알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3장에서.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호는 이 물을 지금 관계대명사로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이 안티튜폰. 안티튜폰이 뭐냐? 이게 형용사예요. 에직티브예요. 형용사니까 명사 수직이죠. 그럼 어떤 명사 수직은 이렇게 수직이에요. 대응, 상응하는 물은 이렇게 들어요. 상응하는 물은. 이제가 뭐냐? 새 시대. 새 시대는 십자가 부활 이후에 새 시대에 상응하는 물은. 그런데 새 시대에 상응하는 물이 뭐냐? 그게 바로 세례라는 말이에요. 뻗잖아요. 세례를 뭘로 줘요? 그냥 침례교에서는 그냥 아주 물에 그냥 닭이 완전히 침수시켜버리죠. 그냥 우리 그냥 장로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해서 머리에 이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상응하는 물, 이 상응하는 물이라는 게 무슨 물이냐? 노아의 8 식구들을 그 물이 방주를 솟아오르게 물에 가라앉도록 물에 뜨도록 해가지고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건 옛시대 노아 시대 때 그렇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물로. 그러면 새 시대 이제 새 시대에도 상응하는 물이 뭐예요? 세례로. 상응하는 물인 세례로 그 말. 세례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죠. 물론 물 세례는 의식이죠. 그러나 물 세례는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될 때 이 세례를 베푸는 자가 세례를 주는 거지. 그래서 문답을 하는 거죠. 문답에서 담임 목사가 이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될 때 의식으로 물 세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 세례 준다 그 말은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전제 아래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는 물론 성령으로 세례를 가르치지만 물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세례는 성령 세례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물 세례는 대응하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뭐를 대응하느냐? 노아 시대 때 노아의 방주를 떠올려 가지고 그 8명을 살렸던 그게 바로 상응하는 물이에요. 그 상응하는 물이 새 시대에는 뭐냐? 그게 세례로. 그 세례로 그 세례가 너희를 구원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례에 대한 정의가, 자, 보세요. 21에 A절, B절, A문장, B문장, C문장 있으면, 이제 지금 A는 새 시대에는 상응하는 물, 이 상응하는 물이 뭐예요? 노아 시대 때 물이에요. 노아 시대 때 그들을 구원했던 그 물, 그 상응하는 물이 세례인데, 세례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해요. 새 시대. 그러면 이 BC는 뭐냐? 이 세례에 대한 정의. 세례가 뭔가? 세례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의 정의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럼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버리는 요게 뭐냐? 요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버리는 거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선한 양심에
세례는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요청. 선한 양심의 요청. 뭘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십자가 부활이죠. 부활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요청. 그것이 세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그러죠. 천주교에서는 심지어 영세 받았다고 하죠. 영세 받았으면 구원받은 걸로 알고 쳐버리는 거죠. 그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개신교대에서도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 받았으면 우리는 거듭난 자, 하나님 백성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어도 그 세례는 단지 알라예요. 단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뿐이다. 그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가 그 의식으로 물세례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구원 받았느냐? 아니라니까요. 단지 알라.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 뭐가? 선한 양심이었죠. 왜 양심까지 대도했더니 양심까지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라니까요.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은 요청이에요. 십자가 부활이 있어도 요청이라니까요. 그럼 이때 하나님은 누구는?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죠. 아들의 십자가 부활이 있어도 아들의 십자가 부활로 아버지께 갔어도 아버지의 인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성령으로 세례받았으니 구원받았다. 아니단 말이야. 아니다. 그건 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도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세례를 받았어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으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의식으로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뒤가 뭐예요? 그 뒤가 하나님께 요청. 순서 정해봐요. 성령으로 세례. 엔프뉴마티에 성령으로 세례. 두 번째는 물세례. 세 번째가 요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요청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요청. 뭔 요청?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그거예요. 단지 그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아버지가 너희들 왜 내한테 왔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내 죄 다 갚아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원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원래 너가 죽어야 돼. 너.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거를 여겨준다고. 여겨준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 우리는 그걸로 간 거예요. 그걸로. 그때 아버지가 여겨주는 거예요. 이 여겨주는 거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6절 여겨주다. 창세기 15장 6절 여겨주다가 하샤브야. 하샤브. 그 다음에 요거를 이 창세기 15장 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죠. 요거를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노기조마이라고. 여겼다. 노기조마이. 이 노기조마이가 로마서 4장에서 8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는 간단히 하샤브 한 번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여겼다 한 번 말하는데 로마서 4장에서는 8번을 반복. 로마서 4장은 이 하샤브 노기조마이 장이에요. 여겼다가 그거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뭐 이심층이 막 잘 찾죠. 이심층. 믿으면 어렵게 된다. 여기 나와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함이 아니다라니까. 아니다. 우리는 믿으면 육체의 더러움이 뭐예요? 죄 아니에요?
죄가 사함받는다고 우리는 여기고 있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아니라 그래? 왜 아니라 그래? 또 하나의 결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결제 남은 게 뭐예요? 그게 뭐냐? 하시아부예요.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든 세례든 내가 믿는다고 내가 세례받았다 끝난 거 아니라니까요. 뭐가 남아있어요? 아버지의 최종 결제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버지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주권. 노드십.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주권. 믿음은 아버지의 주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갔어도 아버지가 여겨줘야 돼. 여겨줘야 돼. 이걸 통과시킬까 말까. 원래 네가 죄졌으니까 너가 죄값을 갚아야 돼. 근데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갚은 그 죄값으로 왔단 말이야. 배상으로 왔단 말이야. 이거를 아버지가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여겨줄까 말까. 여겨주시는 거죠. 세례 받아서 요청해요. 여겨주는 거예요. 중요한 가 되겠죠. 자, 이제 22장 마지막에 이제 여기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런데 그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할 때 이거를 이제 이 A 문장, B 문장이 이제 분사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분사로. 여기는 근데 A 문장은 분사 주격이고 B 문장은 분사 속격이에요. 그러면 A 문장 주격이면 예수님 주절의 주어 예수님 갖다 그대로 쓰면 되죠. 그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니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으신 거죠. 승천하신 후에 보좌에 앉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속격이죠. 속격일 때는 여기에서 이 종속절에서 주어를 찾는 거예요. 그럼 종절의 속격이 뭐예요? 이 오로로 끝나면 다 속격이에요. 자,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이게 주어란 말이에요. 능력들이 이게 주어. 그분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복종을 이것들의 복종을 받으면서 보좌에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천사들의 복종을 받으면서 오른편에 앉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3장 18에서 22절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혹시 어려우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무슨 제가 뭐를 깨달아서 강의하는 게 아니고 다 유명한 주석책들에 앞서가신 선진들이 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 가장 옳은 해석을 골라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니까, 원문 강의한 것이니까 그대로 믿으셔도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